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랑하라 하시고 행동은 안 하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요, 세리들 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여겼던 세리들이나 창녀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저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더럽다면서 호통을 치고 그 인자하신 좋으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야단치면서 멀리한 존재가 있습니다. 도무지 용납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우라 하십니다. 대적하라, 원수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제 눈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소경은 안수를 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같이 보이는데 눈, 코가 안 보이는 거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두 번이 주님이 또 안수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밝히 보인다. 그때까지 안수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소경들을 치료한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나라,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너를 누리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희를 그것으로 인도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여야, 알아야 누가 우리의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요,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치매 걸린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치매가 걸리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당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는지 거짓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금방 식사를 하셔놓고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밥 안 주더라, 그리고 나 어떻게 했다 하고 며느리를 아주 뒤집어 씌우고요, 하여튼 굉장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러는데 그분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의 어떤 이성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입니까? 병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에 병을 대하면서 부모를 대하면 안 됩니다. 병과 싸우면 안 됩니다. 병이 걸려서 그런 것 하고 그 부모를 대할 때에 부모로 대하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으로 대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지금 내가 병을 대하는지 부모님을 대하는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병이 걸렸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일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섬길 자를 섬기고 의지할 자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견관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점점 깊어져서 죄악의 권세가, 이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시대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내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모세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어느 날 양을 치는데요, 양을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타고 그리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다.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다.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하고 바로에게 전달했는데 그 바로가 이런 지하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 몰랐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애굽의 바로 황제가 돼가지고 온갖 권세와 부를 거머쥐고 있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한테 보내라 마라 하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내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데 노역으로 괴롭히고 과중한 노동으로 억압했습니다. 이제 중노동으로 백성들이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소망이 끊기고 악의 권세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면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건져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된다. 내가 바로 만나러 간다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표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다 그 앞에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크죠. 아, 우리가 이적을 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와서 이제 건져낸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를 만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가 더욱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원망하고 그들을 이제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항변을 하는데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5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막 괴롭히니까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근데 다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더욱 날뛰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감독관들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접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있든 없든 바로에게 붙어서 지내면 편안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랬는데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잘못해서 지금 벌받고 죄를 받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항변하게 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금 그렇게 항변하게 된 원인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의 백성이었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깨닫지 못해서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감독관들, 기록관들처럼요, 육신만 편하면은 말하지 않는데 육신이 힘이 드니까, 육신이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괴롭든지 말든지 내 육신이 힘들면 그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모두 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은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그 험한 폭풍 있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채석장, 그 고난의 자리 반모섬에서 승리의 멸관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다메섹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럽습니까?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습니까?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는 황제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어인이 지켰습니다.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들 알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 향해서 난 창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것처럼 상황이, 시대가 너무 춥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삶이 결말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보면 인간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작정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했지만은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생명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은 다 삼켜버리고 TV에서 누가 한 말, 정부에서 누가 한 말은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주님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의심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 주님 시킨 대로 내가 와서 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바로는 내 말을 안 듣고요,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 안 돌보는 것 같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그 항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랄지니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들을 듯 말 듯 토해놓는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토해놓는 부르짖음, 고통 속에 쏟아놓는 울부짖음, 괴로움 속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만 계십니까?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한 것은요, 여러분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요, 늦는 법도 없고요, 연기되는 법도 없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나를 잘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나는 내 욕심으로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그때 응답하시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랬던 그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로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을 강한 손으로 누르실 것인데 그 힘에 의해서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마지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은과 금을 싸가지고 주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지금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틀어짓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위에 더 큰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국보다 더 큰 손을 펴서, 코로나19보다 더 큰 손을 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누른 것 이상 더 강하게 바로를 누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절대 중립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 여기 니도 옳고 니도 옳은데 눈치를 보다가 지금 이쪽 사람이 너무 많고요, 여기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래 니네가 옳다, 이쪽 편을 들어주고요, 이따가 또 저쪽 편을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높여주신 자를 높여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편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인생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 말에 100% 1000% 동의합니다. 본문 7국께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물이 피가 됐지 않습니까? 물에서 살아야 되고 논에서 살아야 될 개구리가요,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펄쩍펄쩍 도망가는 그 개구리가 집 안으로 몰려들고요, 왕궁으로 몰려들고요, 아무 겁도 없이 하도 많이 몰려들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개구리 그까짓 것 하지만 당할 수 있습니까? 티끌이 이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이를 아십니까?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한 마리만 맹령거려도. 그런데요, 어떻게 갑자기 그 파리가 집집마다 한두 마리가.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가축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한데 애굽의 가축은 말, 낙타, 소나 낙이나 양이나 다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겨요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롭힙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의 불덩어리가 섞여서 내리는데 밭에 채소, 들의 나무들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위에서 내리니까 이파리 다 깨지고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몇 개 남았는데요,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왔는지 온 땅을 뒤덮어 가지고요 다 먹었죠. 흑암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들어야 하느냐.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10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살지만 애굽 전역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 풍조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바로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취미생활로 알고요, 예배 드리는 것,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알지만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요즘에 더욱 간절해지고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짓눌림, 이 억눌림, 이 지금 답답함 속에 쇠약해지는 영혼들을 보고 육신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선배들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손을 펴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강한 손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